결혼과 혼전 부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한 것은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쑥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새겨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가나안의 기생 라합과도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 것입니다. 정탐꾼 살몬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들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총에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을 맞이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그러므로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손자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계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고 고조 할머니는 참 기생입니다. 그것이 다윗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쓰임받은 것은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묻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을 묻지 않고 사랑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품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라붙고 까다롭게 일일이 신랑 신부가 조건을 걷는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그 신부를 맞이했는데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쫓아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쫓아내나?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그 당시 이제 결혼 초에 가장 확실한 것은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음행을 한 사람이고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데, 그러한 일을 이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신랑이 비방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신혼 초야에 처녀인 표를 얻는 것이 고대 근동에는 그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처녀가 되어서 첫 경험을 할 때 꼭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대인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어린 그런 딸아이가 심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 같은 것을 무리하게 타거나 그런 것을 좀 금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처녀막이 훼손되고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분명히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피를 흘리거나 소위 여기에서 자리옷의 증거가 없다는, 자리옷의 증거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옛날 고대의 남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움이 있다.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처녀에 있어서 증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처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 신랑이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때 그 신부가 첫날 밤에 그 처녀인 증거를 보관해 두었어. 그래서 자기 친정 부모님에게 그것을 갖다
드리니까 친정 부모님이 그것을 성읍의 그런 장로들에게 신랑이 그것을 비판하고 다니니까 이 신부집의 명예에도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부모가 그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분명히 내 딸이 이 자리옷의 증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 딸을 모욕하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자리옷의 증거를 보고 신랑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한다. 신랑을 죽이면 또 과부되니까 안 되죠.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100세겔을 내야 된다. 원래 신부값은 보통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 장인 집안에 30세겔을 드려야 돼요. 신부값. 그 신부값의 야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머슴으로 봉사해서 신부값을 대신 지불하고 두 부인을 얻음으로 14년을 야곱이 머슴으로 산다. 신부값은 통상적으로 30세겔인데 만일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결혼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혼할 때는 그건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돈이야 많이 줄수록 좋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30세겔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웃집 처녀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 처녀를 욕보인 경우에는 29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때는 50세겔이, 그러니까 20세겔은 그것은 이제 자기가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처녀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았으므로 일종의 플러스 알파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0세겔을 낸다. 30세겔에다가 20세겔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부정하다 함으로 비방을 한 신랑은 10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벌금을 내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큰 액수고 아마 이것으로 인하여 신랑이 함부로 신부를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 벌금량을 무겁게 하고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또 매질도 맞아. 그래서 이 태형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구타를 하는 남편은 자기가 붙잡아서 그만큼 맞으면 맞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곤장을 맞으면 부인을 몇 대 때리고 자기는 곤장 100대 맞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어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타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폭력번 돈만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근절이 안 될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신랑은 신부를 모욕하고 신부의 집안을 모욕한 것으로 인하여 매도 맞고 돈도 100세겔이니까 엄청나게는. 그런데 만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옷의 증거가 없어. 신부가 없고. 그래서 이 장로들한테 호소할 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비방하는 것을 신부집에서 대항할 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 신부를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이 신부는 그러니까 시댁에서 쫓겨났든지 그래가지고 친정에 와서 사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정 그 집에서 이 여자를 끌어내라는 것은 친정의 집에서 이 처녀의 딸의 품행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지금 시댁에 살고 있을지라도 형벌을 행할 때는 신부 집에 데려다가, 친정 집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끌어내.
그래서 그 집안을 모욕 주는 것입니다.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방탕한 일을 시켰는가, 그것을 그 집에서, 친정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는, 그것을 모욕하고 그 가문을 일종의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부의 행위는 은밀한 것이었을지라도, 은밀한 것을 오늘날 CCTV도 있는 것처럼 동네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동네 사람 책임이란. 그래서 이런 음행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그와 같은 음행 사건이 있을 때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이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이 아프고,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것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함부로 방탕한 일을 행할 때 어른들이 그것을 제지했다가는, 잘못하면 어른 매다 꼬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해가지고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 미혼모가 출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기는 누가 키웁니까? 사회가 키웁니다. 사회가 책임이죠. 그리고 방탕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온갖 그와 같이 음행을 하면 성병이 생깁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19의 그런 시대에 일본에서 메독이 유행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행해가지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즈가 생기고 온갖 종류의 성병이 고대로부터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료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이 직접적인 자기가 성적인 잘못에 빠져들지 않아도 전염될 수 있어요. 그걸 감염된, 그런 멀쩡한 사람이 그런 성병에 걸리면 그 당황함과 고통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그래서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친다는 것에도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은 개인적인 은밀한 일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출산과 아이의 양육과 그거에 따른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인 모든 그런 세금이나 물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대놓고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공적인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모든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문제로 끝나냐?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있어서도 첫 경험을 할 때 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옛날 고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명기 법전에 보면 사람이 사형을 시킬 그런 법 집행을 할 때는 두 사람의 증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혼 첫날 밤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증인이 신랑 한 사람이라든지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그런데 신랑 한 사람의 말을만 듣고 신부의 목숨을 빼앗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자기의 신체에 대한 문제가 어릴 때 다치거나 그래서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자리옷의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집안을 그야말로 못된 집안으로, 그 집안 망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기 딸이 부정해서 자기 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럼 그 집안 사람들이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 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리옷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그런 사람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간음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문제가 다르죠. 그것은 현장에서 잡히거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일에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냐?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그와 같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고발한 이 아들은 패역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술에 잠기고 방탕한 자다. 그 증거가 있으면 그 아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실제로 죽인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모가 죽일 수는 있다. 법에 성경이 있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자꾸 거역하고 잘못된 게으르고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부모가 훈계하는, 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잘못에 빠지지 말도록 올바르게 살아야지. 자칫하면 넌 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진짜 죽이지는 않아. 어쨌든 아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그런데 딸에 대해서도 그렇다. 딸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은 딸은 또 좀 다르죠. 그런데 딸은 자칫 유혹에 빠져가지고 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시골에서 그냥말로 이팔 청춘의 처녀가 동네의 못된 청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세상 돌아다니면 그 동네에서는 시집 못 갑니다. 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무개 그 못된 놈하고 맨날 오토바이 타면서 돌아다니고 산으로 들러다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냐. 그래가지고 이미 동네 소문 다 나면 그 좋은데 그런 알만한 사람의 집에서는 아예 그런 집 딸은 혼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중단시켜. 그런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젊을 때, 어릴 때 자칫 잘못해서 그러한 잘못길로 빠졌다가 그래도 부모님이 좋은데 너를 주선해서 시집을 보냈다 할지라도 첫날 밤에 내가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딸에 대한 경고용이라, 딸을 교육하는 경고용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의 그런 확실성이 원래 없고 은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도 문헌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인하여 죽이는 일까지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스라엘 외의 그런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에게서도 그런 유사한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안 된다. 그러나 딸에 대한 경고요, 교육이고 방탕한 아들에 대한 경고와 교육,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신부의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것이 좀
그 오늘날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이 되긴 해요. 신랑도 그야말로 뭐라고 하나, 신랑을 수총각인지 그거 검증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검증하기도 그것도 쉽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결혼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온 집안과 자식의 모든 명예를 다 넘겨버리고 자기 재물을 넘겨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한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 같은 상황 하에 있어서 결혼을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여자 아내는 자기의 갈빗대고 따라서 그 여자가 있으므로 자기가 갈빗뼈가 완전해지는 온전한 인간, 뭐 여자가 갈빗대 하나에 불과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 남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여 돕는 배필을 치셨습니다. 에제르 크넥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에제르라는 단어. 에벤에제르, 에벤에셀이라고 읽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부족함을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야훼의 선물이라고까지 나와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내를 준 것은 그 남자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로 채워질 아내가 순결의 문제로 인하여 둘이 삐걱대고 그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피차간에 불행한 것이죠. 사람이 부부가 화합할 때 집안이 화목한 것이고 집안이 화목해야 가와만사성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참 좀 낯뜨거운 일이지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불만족스럽고 일이 제대로 안 돼. 무엇인가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 못 살죠. 그러면 집안일을 여자가 하기도 힘들고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을 못하고 집안이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남자도 결혼할 때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신부도 그것을 정결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은 나중에 결혼 생활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잠시 사는 이 100년 동안에 사는 그 세계의 쾌락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년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으로 살면 그뿐이지 하면서 끊임없이 육체는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누가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잠시 이팔 청춘의 아름다운 꽃, 그것을 내가 아름답게 즐기고 살겠다. 그러다 보면 청춘이 지난 후에 나머지 사람이 100살까지 뭐 20, 30년 살고 나머지 70년 뭐 어떻게 살 겁니까? 비탄과 좌절과 버림받아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자기를 참고 견뎌요. 그래서 부부의 화합과 단합을 그렇게 도모해야 되고, 또 잠언서 5장 18절, 잠언서 5장 18절을 이하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라. 사랑스러운 내 암노로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들고 부인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은 것이 보인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찾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 길로 꽃다운 청춘만을 찾아가면 화살이 그 사람의 간을 꿰뚫어 버린다. 참 심각한, 그 사람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병 걸려서 죽는 것은 약과고, 그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위험에 빠지고, 집안의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파탄에 이르고, 그러므로 그 엄중한 상황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항상 자기 자신이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면 힘이 약해. 그러면 두 사람이면, 부부가 한 마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부러뜨릴 수 없다. 가정의 화합이죠. 그러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남자도 물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냐고 방탕하면 그 남자가 다른 자기 결혼한 아내에게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 방탕의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방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자도 당연한 것이고, 여자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을 못하고 방탕하면 그건 서로 죽자는 것이죠. 그거 집안이 되겠습니까? 파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그런 잘못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죽도록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에다가 그냥 사랑을 제가 붙였어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이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100번 참아. 사랑은 화려하고 기쁨으로 자기가 흔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고, 또 아가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는 남을 파멸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란 특징적인 두 단어가 인내입니다. 자기가 참아요. 그 다음에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들여요. 무엇을 위해서? 부부의 일심동체의 화합과 결합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화합과 결합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이 땅에서도 파탄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뒤집어 버려요. 어려움에 빠져. 세상에 일시적인 그런 쾌락의 충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런 일시적인 충동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합일하고 사랑으로 사는 그것을 모형이죠. 그것에 대한 그런 그 예표로 말씀하고, 부부가 온전히 화합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화합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의 정욕으로 끌려가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여러 성도님들한테는 다 적용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남편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아내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실제 삶에 있어서 나는 아내 하나만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도 남편 한 사람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이건 거짓이요, 잘못된 신앙, 영적인 의미. 그래서 가정을 그와 같이 인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해온과 조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해온은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끊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부부 생활이 그것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온입니다. 이제 결혼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영적인 진리의 도반으로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친구로 산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때의 그 같은 자식 낳고 하는 아기자기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졸업해서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형제 자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정겹고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서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감으로써 진리의 동반자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조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가 부부에서 끝났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육체적인 관계가 끝난 그곳에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부부가 되고 영원히 천국 가는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